기독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기독론이랑 지금 성령론, 그래서 올해 12월 달까지 기독론, 성령론 마치면 되겠구나. 일단 기본개혁 석 달 남았는데, 기독론은 현재 예정 한 6강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씩 하면 12번. 이제 한 번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성령론 나머지 채워가서 12번. 그러면 그것만 해도 석 달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올해 안에 성령론까지 웬만하면은 끝낼 생각입니다. 오늘 기독론 첫 시간, 주님의 탄생과 죄송합니다. 탄생과 사역,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단어만 빼자면 제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오늘 공부할 게 때가 이름에 이겁니다. 이거 때가 이름에 시간이 되매 하나님이 예정된, 약속된, 또 예언된, 또 하나님의 성취의 시간이죠.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특별한 탄생이죠. 기적의 탄생. 그리고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먼저 이스라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묶어 놓으셨죠. 사실 모세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들로, 여기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럴 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지체들, 너와 나,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될 사람, 아들로 입양되게,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자,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인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 이게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십자가, 여기 이제 올라오면요. 십자가 전, 십자가 후, 이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저도 다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알았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거를 섞어가지고 설교라고 성경 공부라고 또 뭐 서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 잘못된 걸 갖다가 이걸 알고서 저도 깨달았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전에 하신 거랑 십자가 후에 한 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후의 일은 예언만 하시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다른 사도들이 기록을 하셨어요. 전후를 시간을 나눠야지 성경이 뒤죽박죽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섞어버려요. 다른 얘기로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율법적인 얘기하시고 율법적인 지배를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생명으로 여기겠으니까. 주님도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위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율법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히 성취하셨죠. 하나 율법을 범하시지 않고. 이게 십자가 전이냐 후. 이게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요때가 율법 전이에요. 요까지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안 듣고 안 먹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뒤죽박죽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본에서 틀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는데. 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그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거듭나야 된다.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래요. 요한복음처럼요. 근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하라고. 십계명 지키라고 그러십니다. 율법 아닙니까?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거듭 못 나요. 우리 알다시피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속하시고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은요 외부로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상대하셨어요. 처음에 목적이 이스라엘 구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들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 들어가지 말며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마리아 뭡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잡탕들이 사는 나라죠. 거기 아시리한테 그 저기 나라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죠. 떠돌이 살다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게 혼혈이죠. 그 사람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땅 거쳐가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건 원래 이스라엘이 그 본토인 사람이 아니다. 섞였다는 얘기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게 주님이 첫 번째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일이 넘어가죠. 이게 성경의 교리예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미안합니다만요. 유튜브에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친다고요. 다 섞어버려요, 그냥. 이스라엘이 교회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어디십니까? 성경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 기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바울 사도가 변화받아가지고 첫 번째 선교 여행 갑니다. 여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 상대로. 자기 동포들이니까. 불쌍하니까. 안타깝죠? 자기가 구원받아 보니까. 그래서 언제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있는 회당에 가면 만나니까. 들어가서 설교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거부하죠?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13장 46절에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보내면서도요 이방인 땅에 들어가지 말라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위에 붙어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원래 본토 사람들 다 돌아다녔어요. 먼 길인데도.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요한복음 들어가시죠.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한테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구분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이제 나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내 동포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너희 회당 찾아와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핍박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너희들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율법 지키려고 모세의 그 율법 십계명 들고 앉아가지고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십자가 후에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얘가 침례인 요한 엄청난 일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데. 그 사명자로서. 근데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분.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거듭난다는 게 중요한데요. 자,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에 담에색에서 변화받은 다음에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인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덕분에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너 형통한다고. 시간 나면요 짧게라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세상 전체가 뉴스가 손가락질하더라도요.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아내라고 자기 아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지금 약혼자지만요. 결혼한 상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를 누가 건드리는데 욕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세요? 날벼락 맞을 거예요. 그 뜻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주셨다. 예수님이 독생자고 우리는 거기에 그 형제로서 또 친구로서 제자로서 약혼자로서 그죠? 같이 격가지로 우리 붙어 있는 거죠. 감사하죠. 자, 오늘 공부 두 개, 다음 시간에 이거 2번 할 겁니다. 오늘 때, 예수님이 이렇게 때가 이름에, 자, 출생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거 버스는 좀 그렇네요. 영어가. 여기는 페인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이게 적어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자, 다음 올라가세요. 여기 때가 이름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시대적 배경을 여기 때가 이름에 여기서 참고로 이거 첫 번째 오신 걸 초림이라 그러죠. First coming. 이거 첫 번째 오신 거 가장 큰 목적 딱 이건 뭐 한 10개 정도 보통 정리가 돼요. 근데 하나만 한다 그럴 때 하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저는 이거를 갖다가 찍겠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러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이렇게 정리하죠. 자신을 비우심, 자신 비우심. 이게요. 일반 인간들도요. 자기 비우면요. 자랑하고 난리쳐요. 뭐된 것처럼. 근데 이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 아닙니까? 우린 피조물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죠. 이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구원시키려고. 죄 용서해주고. 이게 시작과 끝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자신 비우신 인간 대신 이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저도 아멘입니다. 십자가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에 모든 걸 걸면요. 그 사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이제 이 때라는 거 어떻게 성경에서 준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부터 샤가라, 이건 샤가라는 저기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었죠. 이때까지 성경에서는 침묵기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이죠.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타이르고 또 힘들게 하시고 가시로 또 찌르고 말 안 듣죠.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침묵하는 동안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침묵하는 동안 가짜 예언자, 그리고 가짜 가경, 외경 이런 게 별게 다 생깁니다. 인간은요, 틈만 나면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도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말라기서부터 샤가랴까지를 침묵기라고 한다.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의 출생, 침례인 요한이죠. 요단강에서 주님 침례 주신 분. 그리고 딱 잘라서 뭐 말은 못하지만은 그 주님과 이종 사촌 간. 그리고 6개월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탄생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성경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78.
첫 번째, 아까 그 일본에서 아까 먼저 페이지에서 때가 이름에 그 때는 어떤 때냐? 이제 400년 침묵 기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고는 침례인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시고 영광스럽게도 주님한테 침례까지 주고 그리고 본인은 순교당하죠. 다른 소리 하다가.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완성 후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 낙권으로 따로따로 돌아다녔어요. 뭐 예를 들어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대로 또 에스라는 에스라가 아니죠. 그 에스라가 다 총합했으니까 그렇게 모세오경 또 모세오경대로 그렇게 낙권으로 다니던 것 같다가 에스라 학사라 그러죠. 성경 서기관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전부 모아가지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돌아와가지고요. 흩어져 있는 구약 성경을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지금의 현재 구약 성경의 형태 39권으로 정리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모세, 다윗, 에스라 이런 식으로 꼽아주죠. 보통. 그 성경 우리도 지금 구약 성경을 갖다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항상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니까요. 에스라 학사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1절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 구약 성경은요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거 지켰습니다. 나라가 망해도요 이 성경은 가져다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올고준 정신. 조금 문제는 있지만요. 지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 물론 그것도 신비죠.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은 거죠.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좀 존중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땅 가보지 못하는데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 휴거 되기 전에. 뭐 당연히 주님 걸으신 데랑 주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유적지 다녀보고 싶고 거의 뭐 마지막 소원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리 운동 열심히 해놔야죠. 거기 가서 많이 걸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지금 전달되어 오면서 자꾸 이제 그 이렇게 랍비들이 정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또 모음 부호까지 붙이고 자음으로만 써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전달된 게 마소라 원문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거의 전 세계 학자들이 시비를 안 겁니다. 이 마소라 원문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두철미함을 갖다가 그들의 금성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이 우리말로 하면 붓을 빨고 그렇게 부엌에 내려가서 목욕하고 그 이름을 썼다. 발음도 못하고 그래서 발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런 식으로. 근데 한 줄이 10번이 나온다. 10번 내려가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 붓 빨고 내려가서 자기 목욕하고 올라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만큼 고집 꼴통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대우해 주잖아요. 그 불순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뭐 다 했지만 지금 그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본토 인구가 650만 밖에 안 되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 그거 무시합니까? 미국도 그 이스라엘 무시 못 하잖아요.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 땅만큼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척박한 땅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이것도 잠시예요. 바벨론 강대국이었죠. 이스라엘 그 남주다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 갔어요. 바사 페르시아한테. 지금 이란 이라크 쪽이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또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 이렇게 온 세상은 통일 계속 정복자들. 여기 이제 하나 제가 넣고 싶은 게 여기 이 관계는 없지만 그 몽고 징기스칸 아시아에서 유럽도 휩쓸었죠.
이들이 같은 땅보다 더 넓은 땅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몽골 그 몇백만 인구에 별 볼 일 없지만요. 당시에 징기스칸이.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세계적 상황을 살펴보자. 이거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이 조건을 만들으셨냐? 로마라는 강대국,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제국. 첫 번째, 로마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왜 이탈리아에서 로마를 하나 도시니까요. 여기서 각 지역마다 전부 다 자기네 속국이니까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돌로 만든 마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왜? 전쟁 물자 실어나고 군인들을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먼데 천리, 이천리 뭐 영국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빨리 가야죠. 그래도 몇 달 걸리거든요. 근데 도로를 그들은 알았어요. 도로가 중요하다는 거.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도로. 그러니까 1년 걸려서 걸어갈 도로를 그 도로를 잘 만들면은 6개월, 3개월도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통일된 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법이 자기네가 지배하는 그 당시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는 그 하나의 법으로 이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구령하고 성교하러 다닐 수 있는 바탕을 하나님이 깔아주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언어가 헬라어죠. 라틴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일반적으로 배우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라틴어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근데 헬라어 마음 쓰고 배우면요. 웬만하면 근데 안 쓰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쓸 사람이나 혹시나 헬라어 배우지 저는 절대 권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하나로 통일됐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은요. 타치 없이 우리나라 그 뭐예요? 그 비자도 아니야 여권도 뭐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다 그러는데 뭐 근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강대국이니까. 당시 로마예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스라엘이 거기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겨났죠. 로마가 지배하면서 하도 그 반항하니까요. 그 성전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전 세계로 쫓아버렸잖아요. 이 지독한 그 민족은 흩어져 살게 해야 된다. 그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스포라. 이 사람들 가면 뭐 합니까?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10명만 모이면요. 제일 먼저 회당부터 줘요. 자기 집 짓는 게 아니고. 학교 짓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학교가 회당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사는 데는 어디든지 가면 회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자기네 토론하고 가리키고 모든 일이 회당 중심으로. 이런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딱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신 다음에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 하나님이 이거를 다 계획해 놓고 이렇게 로마가 지배하게 해놓고 그게 바울 사도가 당시에 온 세상이죠. 4차, 5차까지 그 전도여행, 선교여행이죠. 다닐 수 있는 바탕을 깔아놓고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거 지금 쭉 밑에까지 써놓은 거예요. 내려가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단락. 주님의 출생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출생하면은 또 이거 보고 가야죠. 우리가 인류는 모든 사람은 남자 플러스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은 뭡니까? 남자도 없었고 여자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게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저도 안 믿었죠. 40살 전까지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그 이수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왜? 과학이 아니야, 그거는. 그 다음에 아담의 와이프 되는 하와. 이 사람은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 없었어요. 근데 결론이 지금 뭡니까? 주님 얘기하려고요. 남자 없이 여자만 가지고. 왜? 아담의 후손들은 남자를 통해 가지고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전부 죄인들이고 DNA를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마리아도 주님의 어머니 되시는 죄인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피가 안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피는 섞이지만 그 아버지의 피는 섞이지만 단지 모태만 빌린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잖아. 엄마 안 그러고. 성장할 때는 엄마 그랬겠죠. 주님도 젖 먹고 그렇게 컸는데 그거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대헤롯이죠. 2살짜리 이하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 동방박사들한테 쏘고 온 거 알고.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죠. 3명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편하게 그냥 거기에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도 3명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얘기. 주님이 그 태어난 시기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AD, BC를 나누는데요. 이거는 기원 전, 기원 후죠. 그래서 여기서 1년 하면은 주님 탄생 1년이다. 기독교 그 력을 지금 전 세계가 쓰고 있죠. 근데 우리는 또 단군력 지금 안 씁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까지인가 그 단군력을 같이 병행을 했어요. 신문에도 그게 이렇게 제일 위에 헤드라인에 그 위에 보면요. 서기 몇 년하고 단군 이렇게 써놨었어요. 기억하기로. 지금 거의 뭐 전혀 안 쓰죠. 또 불교에서는 또 불교력을 씁니다. 자기네 그 부처 그 탄생 뭐 몇 해가지고. 자, 어쨌든 전 세계 공통적으로.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죠.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신뢰받는. BC 4년 3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요. 여기 현재 달력은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최소 5년. 그러면 지금 2022년이 아니고 2027년이란 얘기예요. 지금 5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건 저는 물론 인간들이 만들면서 정밀하게 못하고 실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꾸 이렇게 정확하면은 저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종말론이라든지 또 어떤 이렇게 성경의 이 계산 이렇게 해주고 그거 찾아보라는 게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저도 많이 그렇게 파고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냥 이렇게 흐트려 버리셨구나. 일단 5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저도 이거는 100% 인정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가 AD 1년이 아닙니다. 자, 이건 참고로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양력 만든 거, 달력 만든 거 이것도 지금 여기 본문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주님의 태어난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알려진 12월 25일 성탄절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행사로 끝나는데 과거에 성탄절이라 그러면은 제가 믿지 않을 때 그 40살 전까지요. 뻑적지근했죠.
그리고 막 완전히 그냥 그 놀이판이죠. 성탄 전후로. 제가 뭐라고 표현도 못 하겠네요. 그리고 그날 통행금지가 또 없어요. 1년에 한두 번인가 주는 기억이 나는데, 그땐 통금이 있을 때니까. 대박데이죠, 완전. 그 길거리에 캐럴송은요, 그 당시에는 전파상이라는 게 동네마다, 골목마다 있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TV도 흔할 때가 아니니까. 전파상에서 그냥 온 동네가 떨어지도록 지금 그렇게 틀었다가는 그냥 그 신고당할 거예요. 그 전축판으로 캐럴송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때는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탄생, 성탄절. 그리고 그때 어쩌다가 교회 가고 주는 게 또 많으니까. 그런 성탄절. 근데 당연히 12월 25일은 전 세계에서 성탄절로. 근데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 저도 나중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자, 조세 등록. 첫 번째. 이거 뭐 조세 등록 왜 합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저기 이제 고향이 경상도인데 지금 서울 와서 살 경우에 본적지에 가서 그 자기 그 이렇게 자기 신상에 대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로마에서 전세 그 자기네가 다스린 나라. 그때 이제 뭐 전 세계를 했는지 이스라엘만 했는지 모르겠. 어쨌든 그 이거 공식 명령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사렛에서 살았죠. 부모님이랑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요셉도 고향이 본 고향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직선거리로 130km 정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또 험난하니까 사막 있고 뭐 또 그냥 이렇게 힘든 길이잖아요. 광야 있고 전부 그냥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삭의 임산부를 데리고 그리고 이게 또 시기가 만약에 12월 25일 같으면은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어떤 세상의 지도자가 한겨울에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뭐 기차를 타고 가요. 그냥 걸어가고 말 타고 가는 건데 그 말도 아무나 있나요? 부자가 있겠죠. 이거는 조금 모순 있지 않냐. 두 번째,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주님의 그 부모님이 그렇게 조세 등록하러 갑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로마에. 이거 안 했다가는 뭐 어떤 경을 칠지 모르니까요. 근데 숙소를 못 갑니다. 임산부가.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사실 얼마 8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베들레헴까지 숙소가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명절 기간. 그래서 추수가 끝날 때쯤 장막절 아닐까. 이거는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80리 안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성전에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명절을 지내야 되고. 근데 80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규칙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사람들 뭘까요? 이스라엘에 구석에 있는 전 남자들 다 옵니다. 거의. 그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그 기간은 일주일이지만요. 사전에 오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뭐 내려가. 그동안에 그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숙소는 동일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을 때,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내용 그거 써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단서는 당시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알린 게 천사들이 알린 게 그 목동들이었어요. 들판에 있는 목동들. 저도 이스라엘 직접 안 가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요 12월 달에 한겨울입니다. 그때 야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집안에 다 들여다 놓고 키우지. 그리고 그 먹이 그 집안에서 우리도 소 그 한겨울에 그 밖으로 먹이로 나가지 않거든요. 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얼어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증거를 쭈루루루 찾아가면요. 12월 25일은 로마가 그 로마 카톨릭에서 당시 자기들의 숨기던 태양신
그리고 태양절. 그게 12월 25일 날 그게 같은 날짜예요. 그거를 맞춰버린 거 그냥요. 이거 태양신이 섬기는 걸 갖다가 예수님 탄생을 해가지고 그냥 같이 해버리자. 이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서요. 뭐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야지 뭐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깨닫고 알고 나서는요. 성경을 뭐든지 저는 깨닫고 알고 나면요. 안 합니다. 딴 사람이 다 하든지 말든지. 나 안 한다. 그냥 난 그날 뭐 모든 세상이 다 예배 드려야죠. 그러니까 공휴일이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뭐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뭘 하든지 어떤 그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근데 그날이 성탄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단 한 번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내 생일을 지키려는 얘기는 없어요. 내 죽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만찬, 주의 만찬 통해 가지고. 그렇죠? 기억하라고. 내 죽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만찬은 명령이 구석구석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근데 내 생신을 갖다가 뻑적지근하게 하라. 단 한 마디도 안 하셔서 단 한 마디도. 근데 인간은요. 인간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킨다고 난리쳐 교회마다. 그게 전 종쳐버린 거예요. 그냥. 같이 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날 뭐 아주 그냥 아주 심한 얘기하면요. 특별한 것도 많이 하니까. 1년에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게 아니고 예언이 돼 있다. 예언. 그 예언은 한 4, 50가지 됩니다. 탄생에 관한 것만.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는 이 핵심적인 것 지금 여기 5개. 그리고 제가 추가로 몇 개만 더 그냥 해드릴게요. 시기에 대해서 먼저 주님 여긴 안 써놨는데 탄생의 시기 이건 장소죠. 시기는 다니엘서 9장 25절 가볼게요. 시기를 어떻게 빼놨네요. 제가 몇 번 훑어보다 보니까 이게 본문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를 인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 저도 그냥 이 책 보고 자 오래간만에 책으로 돌아왔네요. 이거 70일에 관한 예언이죠. 다니엘 이거 한 5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게 여기 통치자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500년 전에.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있으니 일곱 이레와 62이레 뭡니까? 69이레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일에 남았다. 그건 한 일에 뭐예요? 대환란. 그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곤란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이거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또 성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쥐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죠.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이게 이제 시기에 관한 거. 이게 빠트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충했고요. 그 다음에 탄생하실 장소. 이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가장 유명합니다. 이거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 예언자로서 700년 전, 예수님 탄생 700년 전.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아주 지명까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 놓은 사람은요,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얘기 제가 왜 하냐. 마태복음 2장에 이 얘기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동방박사들 왔을 때 헤롯이 거기 불러놓고요. 야,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인용합니다. 미가서에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보편적으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 다 알려져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파. 어떤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누구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있죠? 근데 여기서 추가 하나만 이제 지파 2가 나오기 전에요. 창세기 9장 26절에 가보세요. 창세기 9장 26절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다시 이거를 읽으면서 서너 번 읽었어요. 며칠 동안.
아, 이렇게 이건 중요한 거니까 좀 빼줘 끼워넣어야 되겠구나.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이야기하죠. 또 이르되 주고 셈의 하나님을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크게 만드니 여기 셈족, 셈족에서 온다. 우리도 셈족입니다. 그 아시아 쪽은. 그래 아시아에서 모든 종교가 거의 100%다 일어났어요. 그 뭐 불교, 뭐 또 도교 하여튼간에 뭐 거시기 해가지고요. 거의 아시아에서. 나머지 잡탕들 그건 뭐 유럽에서도 일어난 거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종교라고 크게 쳐주는 건요. 마호메도 이슬람교도 아시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셈족이 종교성이 하나님이 부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셈족 중에서도 이스라엘도 셈족이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그 노아 홍수 다음에 예언된 거니까 한 2400년, 2500년 전에 셈족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요. 공부 깊이 하실 분들은 찾아보세요. 아브라함한테도 예언했고, 이삭한테도 예언했고, 야곱한테도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체적이죠. 성경은 가면서 가문, 지파에서 또 그 지파에 그 이렇게 갈라지니까 그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자, 참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이거는 어디가 출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 사건 저질렀을 때게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여자의 씨 사이에 여자의 씨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 벌써 인류 역사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대강대강 성경을 대하려고 합니다. 뭐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저는요, 성경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책을 만나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죠. 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이제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 아멘. 그 마태복음에서 그 출생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흘러갑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거짓이고 조작이고 요새 만들어낸 거야. 그렇다 그러면요. 책 집어 던져야죠. 근데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자꾸 이렇게 변개를 시켜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영감으로 기록하신 내용은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요.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자부심 당당해요. 제가 잘한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못하고. 근데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게요. 너는 성경은 넌 많은 실수했다. 그냥 과격하고 뭐 온갖 말씀 어쩌면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는 성경 하나는 진짜 네 생명처럼 붙들고 왔다. 그건 내 인정하마. 그 말씀만 들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가슴이 터질 거.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로 저를 어쩌고 저쩌고 해야 돼요. 오케이? 사실 수도 있다. 대신 내 중심은 하나님이 보신다. 내가 당신한테 중심 보일 필요가 없지.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주님 만나는 것만 가장 두렵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신경은 좀 쓰지만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네 맘대로 해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로 피신했다는 얘기. 유명하죠? 호세아서에.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거 여기 구절들은 다 이거 한두 개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먼저 BJ가 온다는 거. 이 BJ가 누굽니까? 그 침례인 요한이죠? 제가 대문자로 써줍니다. 이분 제가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문자로 써요. 그 AB도 존중하는데 조금 그래서 A 대문자 쓰고 B 이렇게 씁니다. 아브람. 제가 이렇게 그냥 정한 거예요, 그냥. 그래도 아브람은 조금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근데 BJ는 화끈하게 살았어요. 짧은 인생을. 자기 목숨 걸고. 이거 오신다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취된 건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7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실제화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갈릴리 활동. 갈릴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호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서 배도 타보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뭐 베드로 피시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간절하면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그 가버나움이나 이런 게 다 갈릴리 그 호수 옆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이게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주님의 활동 주 본거지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닷가 복음성가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 30에 하려갈 것이다. 은 30에 스가랴서 11장 12절 스가랴서 11장 12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가 은 30, 물론 그 나중에 집어 던지고 자살해 버렸지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은 30에 팔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옆구리에 창 찔린다는 거. 제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정리하고 기록하고 자기 거로 새길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엄청 놀랍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요. 옆구리에 찔리신다는 얘기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뭡니까? 로마 병정이 확인 사살하는 거죠. 혹시 십자가에 달아놓고 안 죽으면 곤란하니까 자기도 근무 계속 서야 되니까 더 찔러가지고 물과 피 다 빼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뼈는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형수들, 그 두 죄인들 옆에 그 주님 옆에 달린 사람들 뼈를 다 분질러 버려요. 왜? 혹시나 살아나가지고요 또 도망갈까 봐. 양 뼈를 갖다 관절을 갖다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그냥 확인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뼈는 안 분질렀어요. 왜 그래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그 양 먹을 때도요. 뼈를 분지르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표예요, 예표. 6월절 양 먹을 때 절대 뼈를 분지르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뼈 분지러지지 않는다는 것 갖다가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거죠. 시편 34편 10절에 시편 34편 10절에 요한복음 19장 32절 36절에 뼈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거. 그거 원래 그 로마 병정이 부러뜨리고 해야 돼요, 원래.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러뜨리지 말아라. 걔나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우리 생각도 다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이거 한 40가지에서 50가지 나와요. 이 내용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죽어서는. 그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 선교하러 다니셨는데 무덤은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이거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굴에다가 집어넣죠. 그 이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옷을 제비 뽑는다. 시편 22편 17절 18절 이거는 읽어보고 내가 마지막이니까요. 메시아시라 그러죠? 시편 22편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이거 뼈들 부러뜨리냐 한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뼈를 다 셀 수 있다. 근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아멘. 겉옷은 통짜로 돼 있으니까는 자르면은 그 옷이 사용하기가 그렇죠. 통짜 겉옷 그게 막 누울 때에는 그 밑에 모포가 되고 또 다닐 때는 겉옷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막을 가다가 그 자게 되면은. 근데 그거에서 한 사람이 가짜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근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가면요. 성취됩니다.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면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합니다. 아멘. 이 로마 병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로마인들인데. 자기들이 예언된 행동을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생각과 사고방식, 행동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능자세요. 제 생각도 지우시고 제 생각도 일어나게 하시고요. 제가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죠, 원래. 자유질 줘가지고 이제 행동하게 하는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 놀랍죠? 자, 7가지만 제가 추가했어요. 제가 이제 쭉 한 40가지 정리된 걸 보다가 오늘 하자. 그리고 공부를 끝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이름이랑 이제 또 그 어떤 사역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9월 17일 토요일 아, 10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기독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중요한 요점 정리, 교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론 첫 시간이었죠. 17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그 핵심 정리했고요. 오늘 182페이지서부터 기독론 192페이지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서 시작 도입부에 어려운 얘기 살짝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건 깊이 다루면은 일주일은 그냥 내리 다뤄야 되거든요. 삼위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하나님 이제 물론 여기 공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우리가 알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구절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엄청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주석책들이요, 중구 난방으로 써놨어요.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읽어도. 본인들도 모르고 주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핵심 요점만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요,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니, 여기 이분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라. 여기 물과 피가 뭘까?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6절에는요, 핵심 단어가 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핵심 요점을 적어놓고 비교하면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면요,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기 삼일체 구절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근데 어떤 성경은 이 구절을 없애버렸고 6절과 그 8절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놨어요.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세요. 해석이 전혀 안 되게 해놨어요. 그 7절을 없애버렸어요. 완전히 삭제해가지고. 여기에 7절은 하늘에서, 그리고 여기 뭡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리고 8절은 땅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 여기는 물과 피가 이제 먼저 앞에 나오고, 앞에 써줍시다. 물과 피. 여기도 그렇게 썼으니까. 그 다음에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은 당연히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6절, 7절, 8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이건 너무 깊숙한 내용이라 여기서 이렇게 단숨에 설명한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물, 여기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물, 요한복음 3장에 나왔어요. 육체적으로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양수죠? 더 깊이 말하면은. 그 물로 오셨다. 그럼 또 피로 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의 피로 잉태됐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 후손들은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 누굴 낳고가 아버지 이름을 써놨어요. 거기 엄마 이름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육신은 물로 태어났지만은 몸은, 그 피는, 인성을 가지신 거는 하나님의 피가 왔기 때문에 출생부터 죄가 없으시다. 인간의 피를 입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얘기하죠. 또 그분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 이 일을 이루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7절은 하늘에 세 분이 계신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요,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 역시 또 여기 물과 피 한번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에서. 그리고 성령님 같이 합작하셔가지고 일하셨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 차이점만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태어나야 돼요. 이렇게 두 번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거듭나신 분이 아니에요. 단숨에 그냥 의인으로. 그래서 동시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개념이 성경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웠어도요, 교리에
어느 정도 능통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나와 있는 주석책 90, 한 9%라고 제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교리 자체가 바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나겠죠. 본인들이 들으면. 근데 한번 기독교 서점에 가세요. 그 사진 마시고요. 그 빼서 읽어보세요. 몇 건. 그 주석책 중에. 자기가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써놨어요. 근데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 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얽힌 얘기가 무짐승에 많습니다. 이거 성경 전체를 주님에 관한 얘기니까. 아니, 단순하게 제가 힌트 하나 던져줄게요. 보세요. 물과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구약에서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요. 피게리파 가도고 매흑장 그러죠? 피 뭐예요? 물이 피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물이 피로 변했다. 그리고 신약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일으킨 거. 물이 뭐예요? 포도즙으로 변한 거. 요한복음 2장에. 성경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여요. 이 뜻이. 그러니까 엄청 난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없애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삭제해가지고. 삼일체 구조를 갖다가. 이 정도로만 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저는 공부 배운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하거든요. 이거 교리책이 기초기 때문에 이거를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살짝 이건 그렇게 건드리고는 가야 되겠구나. 근데 또 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누군가 강의를 듣다가도 안 들어요. 자기는 하나도 모르는 얘기,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이름을 다 부르는 게 정상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 이 정도로 줄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앞에 주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물론 예수님 하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예수, 여수하거든요. 그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주 예수님, 저도 이렇게 줄일 때에는 주 예수님,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풀네임. 자, 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Lord, my Lord. 자, 참고 구절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 이거는 인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렸을 때에 누가 그 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겠어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가정에서 부르던 이름. 그리고 반드시 저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자 붙여야 됩니다. 노래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안 붙이면 주님이라고 바꾸든지. 제가 기독론 가르치다 깨닫고서요. 바꾼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극존칭 붙이고.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가사나 찬송가 가사에서 예수를 갖다가 자기 무슨 뭐 그 옆에 뭐 친구 이름 부르듯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이거.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도 못 깨닫고 그래서 복음성가 작곡하는 사람들도 노래는 좋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원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뭐 신약으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에 벌써 능력, 지혜, 그 성령 충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모든 이 세상의 절대자, 주관자라는 이 뜻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참고로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 물론 사람의 아들로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이거는 뭡니까? 첫 번째, 여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참고 구절 하나 보고 가야 되겠네요.
시편 106편 15절. 이건 잘못 쓰면 독이 되고 잘 쓰면은 그 뜻을 깨달으면은 그 선이 되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예를 드는 게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왕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가지고요. 그 절대 권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건드리려고 할 때게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록해 하시는 거죠. 건방진 인생이라고. 그 말뜻은 그냥 각자 믿은 만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데려가 버리고 엘리야도 데려가 버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 데려가 버리시죠.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 그런데 인간이 거기다가 뭐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인자, 사람의 아들. 이거는 두 가지죠. 겸손을 얘기하고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통로도 돼버렸어요. 메시아. 보통 이제 M으로 씁니다. 메시아 약자. 스스로 이렇게 그 인자라고 얘기하시고 다니셨으니까 무시했죠. 근데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요. 지금 뭐야? 네. 또 하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호칭. 그래서 특히 그 사복음서 중에서요. 세 군데 마태복음에 가장 많고 한 20몇 번인가 제가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또 한 서너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호칭.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성경에 딱 이렇게 못 박혀 있으니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독수리 복음, 하늘에서 온 복음.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통하는 복음인데 거듭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시 여기죠. 혈통을.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아까 그 봤듯이 제사장, 왕, 선지자, 대언자 세울 때에 기름 부으셨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능력,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 쓰임 받는 동안. 그리고 중간에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가차없이 그냥. 사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도 걷어들여 버렸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아주 우리 아이들 말로 줬다 뺏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구약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진행하셨다는 얘기. 뭡니까? 대언자로서 지상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대언자였어요. 선지자로서 역할하신 거예요. 참고 구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대언자로 선지자. 뭐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자,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은 대언자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승천하신다면은 뭡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변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보에 대해서는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회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 우리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또 어떤 능력에서 꼭 그 자기 생각에 매여 있죠. 근데 하나님은 더 폭넓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것까지 세세하게 하나님한테 아뢰고 계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4절에요. 주님 중보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로마서 8장 몇 절입니까? 26절에 그 앞에 가보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도 사실은 근데 이 내용의 그 뜻은요. 말을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지금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내용,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 성령님이 하나님한테 제 사정을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 자신을. 근데 그 이상의 내용을 갖다가 강구하는 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중보합니까? 1초 사이에 누가 그 마이크 열고 답하셔도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여기 참감자 중보 지체들도 지체들끼리 중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입니다. 그 중보의 뜻이 그거거든요. 도와준다. 변호해준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약하니까 제가 기도로 돕습니다. 그리고 합심하는 기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왜 지금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중보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정죄감, 죄책감, 자괴감,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꾸 그냥 이상한 생각으로 끌고 갑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저도 어느 정도 좀 성장했어요.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겪고 또 제가 체험하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저 자신 정죄 안 합니다. 아, 실수했구나. 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또 감정이 차올랐구나. 끌려가지 말자.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와서는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깨놓고 얘기하고 바로 처리해야지. 이거 참아야지. 이거 다음에 또 어떻게 돼갔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결코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죠. 내 안에서 쌓이면서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지만요.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으니까
성장하지 못하였을 때, 어항했을 때게, 개울했을 때, 강했을 때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이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신, 이건 뭐예요? 재림하시면 이 땅으로 다시 이제 오실 거니까 이때 완전히 그냥 왕으로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시편 2편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고통과 고난, 손가락질 받고 뭐 춤배춤 받고 가난한 집에서 말도 못했죠. 이거는 우리한테도요. 지금 현재 성도들아, 너희 지금 고난 받아야지 성장한다. 이거 아멘 하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난도 받아보고 좀 이렇게 겪은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장하고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 이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고난 거쳐가지고 끝지점에서 그걸 깨달았을 때게, 체험했을 때게, 그리고 그때 열매를 열었을 때게, 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치시다가도 싸매시고, 온갖 표현이 이제 다 나옵니다. 근데 요거 고난 받을 때게, 요때는요, 막막합니다. 끝이 안 보이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why, 왜 접니까? 왜 접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 저도 2005년도에 여기 일산 내려가지고요. 지금 17년, 18년 됐네요. 지나간 시절에요. 한, 뭐, 심하게 얘기하면 한 3분? 그 꿈 같아요. 그 힘들고 어렵던 시절. 특히 초기에. 그 이사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여기 왔네요. 파주 왔네요. 일산에서 세 번 옮기고. 18년 세월이죠. 지금은 꿈 같아요. 진짜 처절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카페 그 동영상 그 찍은 삶이었고, 지금 누리는 게 뭐 영광이라고까지는 제가 감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같은 걸 겪는다든지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겪어봤고 성경에 그 이론이 어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저도 겪지 않은 건 사실 몰라요. 지금 제 나름대로 안식, 뭐 여호와 샬롬, 뭐 안식, 평강,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근데 저도 입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거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실제가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이론은 무수히 강의했죠. 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수거하고 무건 짐승자들아 초기에부터 저도 암송했던 거예요.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 알고. 그렇지만 그거 실체에 접근하는데 지금 20년이 넘은 것 같으네요. 일산 오기 전에 벌써 알았으니까요.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렇게 단계 단계 그 거치는 동안에 고난이라는 가정은 필수라는 것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합니다. 이거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학교예요, 학교. 어떤 훈련 코스. 그 군대 가면은 처음에 기초군사 훈련 받습니다. 뭐 2달 받기도 하고, 그 특기마다 다르죠. 그리고 자대 가서도요, 수시로 받아요. 유격훈련도 나가고. 안 하면은 재충전이죠. 퇴거하니까. 그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1년인가 2년 단위로 다시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란 코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뭐 한마디로 하품 나오죠. 아니, 하품이 아니죠. 눈물, 콧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건의. 요거는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그 책 내용을 갖다가 제가 다시 요점을 줄인 거. 이거 여기다 이렇게 저기다 쓰자. 이 책에다 같이 쓰니까. 주님의 건의.
뭐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더 세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대부분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본문에도 있어요. 이제 더 말하지 마라. 그 차이를 단지 그 격을 하시는 일에 차이를 더 이 땅에 우리 오셔가지고 우리 구원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대표적으로 5개. 예,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 실질적으로 이 세상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그 합동 사역을 하시면서도. 말씀이 근데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오신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존하시죠? 다시 말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망가뜨려 가지고 지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이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지멋대로 그냥 그 사용해 가지고 난그 북극 녹고 지금 기후 변화, 태풍 또 물 쏟아지면 폭탄으로 그냥 아직 그래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쏟아지진 않았어요. 거기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제 생각에 하루에 10,000미리씩 24시간을 40일을 퍼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산상으로 10,000미리. 근데 물폭탄 뭐 300mm, 400mm 와도 완전 난리 아닙니까? 그냥 뭐 터지고 막 그냥. 근데 10,000mm 한번 하루에 10,000mm. 그래서 산을 덮어버리죠, 전 세계. 그것도 24시간 쥐야장장. 그것도 한 달 열흘 동안. 어떻게 이게 자연인들 속에서 믿음으로 가겠어요? 근데 너희들 구경 한번 해라 이거죠. 지금 맛보기죠. 그 다음에 제사함. 이건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 용서는. 우리 인간들끼리 용서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용서죠. 그러니까 지옥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사, 여탈권. 옛날에 왕이 붙잡고 있었죠. 또 뭐 고래, 그 뭐 원님이라든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두 번째,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2가지 일을 하셨다. 왜요? 첫째, 마귀 퇴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대항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 됐을 때에. 근데 내가 꾸짖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 해도요. 내가 하니까는 흠뻑도 안 하죠. 근데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됐을 때에 손만 들어도 벌써 손 안 들어도 되죠. 말하려고 그러면 벌써 나가죠. 그러니까 달리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땐 들어주세요. 그것도 체험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태죠. 뭐예요?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을 없애셨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선배들은 바울이고 베드로고 다 죽었지만 저는 살아서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서 올라가서 또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전 죽음이라는 과정을 안 거치는 거죠. 무덤에도 안 들어가고 낙골 땅에도 안 들어가고 저 확신이에요. 저 확신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깨달으면서요 확신으로 돌아 버렸어요. 난 절대 안 죽고 난 휴거돼서 올라갔거든. 근데 조금 궁금한 건 있어요. 살짝 죽었다가 그 구경 한번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진짜 죽으면. 전 결국 천국 갈 거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마중 나온다는 거.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그냥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지. 근데 죽을 마음은 없어요. 자, 이거 메시아에 대한 거. 이 내용 써놓은 거예요. 줄줄 그 풀어 쓴 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그
이거 내용 이게 복잡하게 이거 막 그냥 10장, 20장 써놨잖아요. 왜? 초보자들 보라고 이거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도 어렵다 그래요. 사역자들도. 그리고 저는 요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또 한 번 정리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 요점 정리 또. 저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 풀어 쓴다는 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개인적으로 귀찮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늘. 말할 것도 없다. 하늘과 땅은 딱 대비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는 거, 그걸 갖다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음식 만나라는 걸 가지고 먹여주십니다. 이 만나. 그래서 이 만나를 성경이 예표, 모형이니까요. 이 만나를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듯이 번제도 그렇고 소제도 그렇고 그렇죠. 물론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기.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요.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각 절마다 또 예수님 다 숙여져 있고. 31,102절에. 그래서 그거 찾아내는 게 우리 공부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만나에 대한 4가지 특징을 갖다가 써놨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성육신한 얘기를 갖다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까 예수라는 그 이름 거기도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만나를 주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 있어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림. 이거 뭡니까? 엎드린다는 거.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냐? 주님 말씀 배우고 싶냐? 겸손해라. 낮아져라. 자부인해라. 너를 비우고 너 부수고 깨트린 것만큼 너 예수님 손잡을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옛사람 같고 빳빳하고 강팍하고 고집 세우고 요새처럼 그 습관 갖고 있고 그리고 남이 말 안 듣고 물론 나쁜 얘기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정당하게 권면하고 또 조언하는데도요. 무시하고 초보자 때 그러죠. 아장아장 걸을 때게. 그래서 끝까지 절벽 끝에 가서 떨어져야지 그 사람 떨어지면서 이제 깨닫죠.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구나. 근데 그게 몇 번이요? 그 복 있는 사람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합니다. 그게 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 10번 떨어져야지 대개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대개는. 일반적으로. 3번 전에 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진짜 요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3번 전에 만약에 돌아. 저도 3번 더 거쳤으니까요.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더 거친 것 같아요. 이거 엎드린다는 거.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 만나 죽기 위해서 너 숙이지. 만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가까이 가시고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도 자신은요 겸손한 줄 알고 대부분이 그렇게 저도 그래요. 착각하고 살아요. 난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 근데 누구한테 드러나요? 옆 사람이 다 알죠. 본인만 몰라요. 근데 여럿이 같이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 옆에 저도 그래요. 제 얘기에. 저도 겸손하지 못하면서 딴 사람은 제가 다 보일 거예요. 저 그런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여기. 배짱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로님 그렇게 하시는 거 겸손이 좀 아니네요. 이렇게 딱 그냥.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나 잘해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니나 잘해 그럼 옛사람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만나는 새벽에 새벽에 일정한 시간에 그렇다고 새벽 기도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부지런하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한 새가 모유를 줍는다고. 그리고 새벽에 나가면 뭐야? 이슬이 내려있죠? 여기 땅인데 광야죠, 지금.
여기 이슬이 방울방울. 그리고 또 뭐 나뭇잎에도 내리고 풀에도 내려요. 그리고 그 이슬 위에 만나가 여기 이렇게 내려. 이거 만나는 파란색으로. 자, 만나. 우리 만나자. 광야에서 새벽에. 그런 만나. 미팅. 그거 아니죠. 자, 이슬 위에. 이슬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땅은 인간들의 세상은 더러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넘치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운데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거룩하신 분, 죄도 없으신 분, 분리된 너희들 새벽에 부지런히 나가서 이슬 위에 내린 만나 먹어라. 너의 성화, 너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정상적으로 새겨질수록요. 점점 세상과 분리돼 갑니다. 왜요? 말씀이 자꾸 기준이 생기니까. 이놈의 세상 딱 들어오거든요. 더럽구나, 추악하구나, 내가 같이 갈 수 없구나. 그런데 그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온갖 친구들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그냥 마당발이 좋은 거야. 나는 이렇게 인맥이 넓어. 페이스북, 무슨 뭐 노트북, 뭐 핸드폰 북 뭐 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SNS죠. 전 카카오톡 외로로 항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출발부터 저는 안 했어요. 단 한 건도 관심도 없고. 저거는 인간을 죽이는 거다. 딱 깨달았어요. 나오는 순간에. 노예가 될 거다. 근데 예외적으로 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 파급력이 엄청나니까. 뭐 링크를 걸든지 사진을 올리든지. 그 외로는 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요. 제가 독재자가 아닙니다. 끊을 거라고. 전 많이 끊게 했어요. 제가 끊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 심판석에서도요. 넌 단 한 건의 SNS, 카카오톡, 그 최소한도 연락 이렇게 소통해. 그것도 관계없는 사람들은 제가 답도 안 하고 그냥 일절 연결을 안 하니까 아무리 거기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어도 분리되는 거예요. 점점 술 먹고 담배 한 아니 술 안 먹고 담배 한 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리고 자연인들과는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한 어떤 업무상으로는 만나야죠.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 근데 일부러 그 동창회니 무슨 뭐예요? 그런 뭐 지연, 혈연, 학연으로 엉켜가지고 거의 저는 한 건도 안 합니다. 한 건도 가지도 않고 거기서 부르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요. 가면 먹고 놀면서 그냥 그 무슨 자기들 인간적인 얘기, 돈 얘기를 하고 투자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성화를 갖다가 또 만나 먹을 때게 당연히 말씀 공부해가지고요 성장하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사람 썩은 거죠.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요 매일 나가야 돼 매일. 그래서 어떤 밥통이 그 출애굽기도 나오잖아요. 아, 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나가기 귀찮아. 그래서 우리 식구가 한 3일치 내가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모았어요. 아주 그 자기 머리 좋다고. 저 바보들은 한 대빵만 가지고 들어가네. 나 이거 봐. 난 힘써가지고 난 며칠 먹을 거. 어떻게 됐어요? 성경 보면요. 자기네 식량 딱 먹고 나서 그 다음 다 썩었다. 이거는요. 성경 공부는 말씀은 주님과 교제는 매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서희 주일 빠지기 시작해요. 수요일 안 와요. 그리고 자기 공부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만나 썩듯이요. 서서히 내면에서부터 골병 들어가는 거죠. 본인은 모르죠. 기쁘죠. 우선. 부담 없죠. 그리고 청지기가 연락도 안 하는구나. 제가 그 연락하면 뭐합니까? 벌써 마음이 돌아섰는데. 한두 번은 찾아가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주고 쭉 가서 백슬라이딩 추락해가지고 떨어져야지 다시 또 울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갖다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안 믿죠? 추락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괜히 인상만 쓰고 저도 과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그냥 점잖게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냥 쓱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대신 그 중간중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섞어버리죠. 다 던지면서. 매일이라는 얘기. 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저는 요 매일이라는 거 공부 안 하면은 썩는다. 하나님 말씀. 만나처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믿음만큼. 이거 지금 슝슝슝슝슝 187페이지. 아, 이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이 187페이지에 보면요. 이 187페이지 어디 갔어? 여기 구세주, 메시아. 요것도 세 마디로 제가 정리해놨죠. 그 내용 쓴 겁니다. 구원의 대장 되시는데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쫄병들이고 그 전사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최전방에서 단 한 번 주님이 들여지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이 왜 한 번이 중요하냐면요. 카톨릭에서 매주 뭐 매일 미사 드리면서요. 매일 예수님을 희생시키거든요. 한 번에 끝났는데 2000년 전에. 잘못된 이단교리라는 얘기. 그래서 미사 드리면서 매주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죽여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 성만찬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영원하다. 우리한테 효력이. 그리고 또 우리 완전하게 만들었다. 이건 내용 써놓은 겁니다. 자, 여기 그 다음 밑에 마귀 멸하시고. 이 마귀는 뭐하러 왔어요? 핵심이 흠중멸이죠. 이거 고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이거 만나 얘기 제가 여기 쭉 써놓은 겁니다. 만나는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여기 매일 보십시오. 자, 이제 바르게 배웠으면 이제 날마다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있죠? 자기 몫이 있어요. 믿은 만큼 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초보자 수준에서 걷는 분도 계시고, 어느 정도 성장한 분도 계시고,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요. 또 부쩍 성장한 분도 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대표적으로요. 겸손하라. 엎드려서 너 만나 주소라. 그리고 매일 주소라. 그것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부지런해라 새벽에. 그리고 분리되라 세상과. 그게 자기 십자가가 점점 커지죠. 그 커지지만은 무겁질 않죠. 근데 요만한 십자가 주고서도 죽겠다 그냥 매일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에 참석해서도 그냥 그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교회든지 그렇거든요. 그 나와야지 좀 마음이 편하니까 안 나오면 또 이렇게 자기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그런 거 타이틀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여기 함께 대신과 함께를 구별하라. 이 약방에 감춰져. 주님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근데 여기 1차 이거 칭의 구원이죠. 근데 너 성장했으면 함께 죽었다는 거. 너 성화 이건 연합이죠. 그래서 칭의와 연합은 동전의 양면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래서 이 칭의도 못 가르쳐요. 오늘 신문도 아침에 보니까 그 유명한 유거시기 목사 있죠? 행위구원을 갖다 또 신문에다 써놨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2번이나 읽었는데 차 안에 앉아가지고 누구 기다리면서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큰 신문에다가 막 이만큼 내용을 갖다가 해가지고 자 그러고요. 여기 계시록 2장 17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이기는 자. 이 개만이가 그 개천지에서 개만이가 쓰는 겁니다. 이기는 자. 지가 이겼다고. 내가 감춰둔 만나를 먹게. 그래서 개만이가 그 만나를 먹어가지고 풀어내고 있다.
감추어둔 만나 뭐예요? 말씀 중에 숨겨진 거.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제 연합이라고.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2014년도 11월 17일 날 깨달았을 때게. 시작은 2003년도에 시작했는데 11년 만에 깨달았을 때게. 감춰둔 만나. 다 이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독론, 가성고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30일 금요일 날 월렁산 왔는데 저 아래 군부대 사격 때문에 저 아래 코스로 못 내려가네요. 통제하고 있네요. 아쉽지만 정상 들렸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